구약성경 107쪽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입니다. 끝절까지 다 같이 봅시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다시 정리하고 오늘 볼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영적인 전쟁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로 아말렉과의 전투, 르비딤에서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르비딤의 이 아말렉은 사탄 마귀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싸울 영적인 대적 마귀들이면 사람들과 우리는 싸우는 게 아니고 마귀들과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영적인 전쟁의 대상은 아말렉, 사탄 마귀라고 우리들은 배웠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대적이 된 것을 신명기 25장에서는 어떻게 대적이 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들인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현대의 설교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친근하게만 묘사하다 보니까 어쩜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버릇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냥 나의 아버지, 나의 친구, 나의 부부 이렇게만 자꾸 표현하지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을 무서우니까요. 혹시 그래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걸리면 큰 벌을 받을 것 같은 이런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렇게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대적의 대상이 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려움의 하나님이신 줄 알아야 돼요.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사람 많은 것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과 같이 취급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전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들이 이제 아말렉으로부터 싸우게 되어질 때에도 그 아말렉이 전투할 때 그 전투의 대상들, 공격의 대상들, 그 대상들의 무리를 선정할 때 패잔병처럼 뒤에 있는 무리들, 이들을 공격했어요. 주님의 일에 우리가 몸부셔서 최선을 다하는 건요, 내가 뒤에서 마귀에게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도 한 가지 이유입니다. 뒤에 있으면 마귀에게 표적이 돼요. 주님의 일은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성향이 어떻든지 여러분들의 성향대로는 적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감사함으로 하고 이게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금요일 또 배웠잖아요. 기도하러 나올 때 기쁨으로 나와야 된다 했거든요. 크신 분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가니까 기뻐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거 기뻐하지 않으면요, 그분께 대단히 무례하게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보좌에 앉으신 분은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시간 빼고 또
격을 갖추어서 단장된 모습으로 딱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들은 거기 가기 싫어해가지고 투정 부리고 그게 보좌에 앉으신 분의 귀에까지 들린다면 이건 굉장히 무례한 거죠. 그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쁨으로 나와야 돼요. 기뻐서 주의 일도 기뻐서 나한테 뭐 이런 걸 시키는 거야? 이건 뭐 애들이나 하는 거지 뭐 나한테 이게 청소를 시키는 거야? 그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같이 몹쓸 종을 갖다가 구원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사람되게 일꾼으로 써주셨구나 하고 3시에 왔던 일꾼과 같이 그 주인께 감사하면서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마귀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피곤했다라고 표현했다 했거든요. 피곤한 거예요. 피곤해. 주님의 일을 지속적으로 잘해 나가는데요. 피곤이 몰려옵니다. 근데 피곤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 나가서 자꾸 안식을 얻어야 돼요. 주를 통해서 그 피곤이 자꾸 풀려야 됩니다. 근데 그 피곤함에 피로감이 계속 쌓이기만 하고 풀려지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뒤처지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하는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였어요. 원망 불평할 때 마귀는 공격합니다. 내 입으로 얘기하는 건요, 마귀가 제일 먼저 듣습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을 때는 다르지만요, 입으로 내뱉었다 하면 그 소리를 마귀가 듣습니다. 우리는 말을 해도 복의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이 다시 돌아오는 줄 알아야 됩니다. 말한 대로 그대로 돌아와요. 그래서 자꾸 화를 말하고 그 사람이 잘못될 걸 얘기하면요, 그게 나한테 돌아옵니다. 근데 내가 복을 말하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소원해서 자꾸 빌면요, 그게 또 나한테 돌아와요. 그러나 이들이 이와 같이 전쟁할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 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싸울 준비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싸울만 하니까 싸우게 하신 거예요. 싸울 준비가 안 됐을 때는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게, 블레셋으로 가게, 싸워보나 마나 질 것 같으면 싸우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요. 돌아가게 만드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우리들에게 뭐라 했죠? 시험은 어떤 시험이라고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이거는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자꾸 피하고 도망가지 말고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 전쟁의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물론 골짜기에서 전쟁하기도 하지만 언덕에서도 꼭대기에서도 전쟁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골짜기의 전쟁의 결과는 꼭대기에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로 우리는 이기는 겁니다. 기도로. 영적인 전쟁은요, 기도로 이기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이라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신령한 세계에 눈 감고 있으면 기도만 자꾸 하면 되느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현실에 여러 가지 부딪히는 일, 이 모든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말렉이라고 포장되어서 나오지만 그 배우는 마귀라고 우리가 그 실체를 알아야 되듯이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여러 가지 누구를 어떤 일로 이렇게 자꾸 나타나지만 그 배우는요, 우리를 계속적으로 공격하려고 하는 사탄 마귀가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에 우리는 기도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뭘 하든지 많이 기도하고, 기도가 부족하다 싶으면 바쁘다고 일을 먼저 빨리 바쁜 시간에 일을 해야지 하기보다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바쁘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많다 싶어도 그 바쁜 일부터 처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안 하게 되잖아요. 그 무슨 말이에요? 자기에게는 기도가 바쁜 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기도보다 더 바쁜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기도하는 시간에 바쁜 일로 바꿔버린 거예요. 혹 내가 다른 사람들과 일을 하느라고 중간에 기도하러 나가지 못한다 하면요, 시간을 내서 그만큼의 분량을 채우세요. 새벽에 기도해야 되는데 새벽에 무슨 일을 해요. 또 어디를 가기 때문에 못했어요. 그러면 낮이나 밤에라도 와서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아말렉의 싸움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남은 것 생각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편 28편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손을 들고 주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손을 들고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잘 안 하는데요. 기도할 때에 손 들고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손 들고 기도할 때. 저는 기도 때에도 그런 마음이 조금 들지만 말이에요. 우리 예배 마치고 패회송 할 때, 그때 막 손을 들고 싶어요. 막 손을 들고 막 찬양을 하고 싶어요. 패회송 할 때요. 그때. 저에게도 예배 마친 후에 말씀에 대한 은혜의 감격이 있고 또 그 은혜를 같이 우리 식구 되어진 우리 선한목자교회 우리 모든 식구들이 같이 나누었으면 하는 이 복을 빌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그것이 우리의 일생에 지속되기를 소원하는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의 감정들이 교차하면서 주님 앞에 좀 손을 들고 찬양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도요. 이 기도 이렇게 하는 게 별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요.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따라가져요. 그 전에 보니까는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노래할 때 있죠. 노래할 때. 고음 올라갈 때 있죠.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 그냥 하고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도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늘을 향하여서 손을 치켜들면요. 소리도 그 손가락 올라가는 것처럼 같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냥 앉아갖고 부를 때는 안 올라가는데 고음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서 부르면요. 소리도 같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기도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차분하게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지만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요. 그거 뭐 소리를 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표현할 때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면요. 뭔가 새로운 감동이 우리에게 이렇게 밀려오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시편 28편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도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각처에서 남자들이 기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남자들이 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사회생활을 남자들이 더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생활 하다가 스트레스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우리 한국 평균을 보면 남자들이 더 빨리 죽습니다. 차들은 남자들이 더 많이 타고 다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죽기는 남자들이 더 빨리 죽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이 여자분들은 그래도 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뭐 부르짖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또 뭐 서로 얘기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풀리는데 남자들은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집에서 아빠 음성 한번 들어보려면 참 그게 천연기념물처럼 참 듣기 힘든 그런 가정도 있거든요. 우리 아빠가 말할 수 있나? 인어공주가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특히나 경상도 남자들은 과묵하지 않습니까? 말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각처에서 남자들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남자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들도 계속 기도해야 돼요. 또한 꼭 성별로 남자들만 기도하라는 이런 뜻은 아니겠죠. 장수와 같이 주님의 맡은 일꾼들로서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죠. 그럴 때도 어떻게 기도해야 했다고요? 앞에서 시편 28편에서도 그와 같이 주께 손을 들고 부르짖었더니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도 각처에서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 손 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 좀 손 드는 방법도 좀 달라요. 하나님 앞에 소망하면서 손을 드는 것인지 회개하면서 손을 드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가운데 손을 드는 것인지 동작이 조금씩 다르겠죠. 여하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손 들고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손 드는 게 좋고요. 안 들은다 할지라도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한 자세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어떤 깊은 심중의 힘들을 끌어올리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바디랭귀지죠, 이게. 그렇죠? 제스처 이런 걸 쓰는 것은 우리의 몸속에 있는 걸 더 끌어올리게 합니다. 말할 때 우리 이렇게 손동작을 쓰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게 말을 할 때 손을 가만히 있어서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손동작을 하면서 얘기하게 되면 자기도 표현에 좀 더 부드러워질 수 있고 듣는 사람도 좀 더 그 표현에 대해서 빨리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느낌을 더 강하게 받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손 들고 좀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언제 손 들고 합시다 이렇게 시킬 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저번에 우리 지금은 못하고 있지만 우리 학생들 앞에 나와서 막 찬양할 때 막 뛰고 막 찬양하고 할 때 야 이거 내가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가서 또 창피당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막 하고 싶은데 막 엉덩이 덜썩덜썩거리고 못하고 앉아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기도할 때 막 손 들고 기도하고 싶은데 아무도 손 들고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뭐 독불장군 된 것 같고 주목받는 것 같고 부끄러워서 그냥 하는 동 마는 동 박수 치는 것도 나 혼자 박수 칠까 말까 막 이게 할까 말까 막 이래가지고 뭐 이거는 애기 박수도 아니고 소리가 들락 말락 막 이렇게 하게 되는데 자신 있게 하세요. 나쁜 거 아니면. 교회에서 그렇게 해도 됩니다라고 권하는 거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찬양할 때도 손 들고 찬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보면 손만 든 게 아니고요. 지팡이도 같이 들었어요. 지팡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생각해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실 때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일으키셨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또 기도의 능력, 기도의 파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요. 단순히 한 부대와 한 부대와의 두 부대의 경쟁적인 싸움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스라엘 군대와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이다. 각 족속에 관계되어진 사람으로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싸움인 거예요. 기도의 싸움. 기도에서 승리했느냐, 승리하지 못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참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 당장 불쑥되는 일은요, 조금 위태로워요. 위험해요. 밥도 다 됐다고 끝나지 않잖아요. 뜸들이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뭐 3분, 5분. 그래야지 이제 정상적으로 맛있는 밥이 지어지듯이 우리들도요, 기도의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 없이, 야, 잘 됐다 싶은 것도 있지만요, 대부분은 그렇게 되면 뒤에 끝맛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지 많은 마음의 조급함을 갖고 있으면서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또 많이 기도해가지고 이후에 결정하고 그게 두고두고 좋은 결정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전쟁도 기도의 전쟁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대상을 두고도 기도하지만요. 자기 스스로가 지금 기도하는 사람인가도 자기와의 전투인 거예요. 난 지금 기도하는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스스로 보기에도 준비된 사람은 싸워서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군대의 에너지는 뭡니까?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게 부대의 에너지거든요. 나는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지금 100명이 여기서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방어를 해야 돼요. 근데 적은 1000명이 와요. 10대 1이잖아요. 그러면 이 정보를 우리 100명이 들었을 때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있다 하는 그 정신으로 훈련되어져 있는 투철한 군인들은요. 그 진지를 버리지 않고 사수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겨요. 그들 정신 가운데는 우리는 싸우면 100점 100승이야. 필승이야. 반드시 이겨. 이 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정신이 없으면요. 뭐 총 한 개 줬다고, 뭐 수류탄 한 개 줬다고, 싸워서 우리가 이거 싸워서 우리는 이겨야 될 텐데 이런 반신반의하고 나가면요. 10대 1로 나가도 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 사람이야 나는 늘 기도했어. 기도해서 이길 거야. 난 조금 더 참을 거야. 말하지 않을 거야. 싸우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난 기도할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나 이거 이길 수 있겠다는 마음에 자신감이 드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봉변당하는 거 아닌가? 사람과의 관계 다 깨지는 거 아닌가? 직장에서 쫓겨나는 거 아닌가? 남편한테 혼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내가 있는 거 전부 다 뺏기는 거 아닌가? 길에 낳는 게 아닌가? 그거 조그만 거 얻으려고 하다가 다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스스로도요,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요, 희한하게 알아봅니다. 동물들이요, 사람들 알아봅니다. 여자, 남자 다 알아봅니다. 애, 어른 다 알아봅니다. 저놈이 나를 갖다가 공격할 건지 아니면 겁이 나고 뒷걸음질 치는지 다 알아봅니다. 그래서 겁나, 난 몰라, 막 무서워 이러고 도망치면요, 어른이 도망치더라도 막 짐승들이 달려옵니다. 강아지가 막 달려옵니다. 저놈 내가 막 물어서 막 넘어뜨린다 싶어갖고 막 달려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보지 못한 개장사가 와갖고요, 강아지가 막 그렇게 막 덩치가 소만한 강아지가요, 개장사 앞에서는 그 한 번도 뭐 어제 만난 적도 없는데 아는 거예요, 벌써. 기에 눌려가지고요, 꼬리를 갖다가 내리고 저 집 뒤로, 집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저 집 뒤로 가서 숨어버립니다. 아는 거예요, 알아. 마귀도 압니다. 기도해서 저 사람하고 싸우면 내가 안 되겠는데, 마귀가 알아요. 그 싸움을 안 걸어요. 자신이 있을 때만 싸움 걸죠. 근데 쟤는 기도도 안 하고 뭐 이러면 분명히 이 함정에 빠진다. 자신 있게 마귀가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요, 기도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난 기도하는 사람이야. 난 반드시 기도를 먼저 할 거야.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할 거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에 여러분들 소원을 하나님 앞에 메뉴판 들이대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거야. 난 절대 세상에 썩어질 정욕을 위해서 내가 결정하지 않겠어.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이 땅에 있는 것을 분토만도 못하게 여기고 내가 주의 뜻만을 세워나갈 거야. 그 정신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눈에서 막 레이저빔이 나옵니다. 막 쇠목걸이 돼갖고요, 마귀가 볼 때 쟤하고는 싸워서 내가 안 되겠지, 도망가는 겁니다. 뭘 가지라고요? 기도의 자신감을 같이 해보시죠. 기도의 자신감 가지세요. 물론 사람들 앞에서 기도 인도하러 나올 때는 가슴 떨리긴 하지만 그거는 가끔 있는 일이잖아요. 여러분들 혼자 기도할 때는 얼마든지 혼자 이렇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자신감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야. 올 테면 와봐. 그런데 이 기도를 모세는요,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혼자 하지 않았어요. 원망했을 때고요. 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을 때, 이때 섰을 때 넘어질 걸 조심하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방비하지 못한 거죠. 어려울 때는 모두 다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잘 틈타지를 못합니다. 다 눈을 부릅뜨고 밤새 다 자기가 지켜야 할 그 자리에서 잠 안 자고 지키니까 긴장을 하고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른다 싶어서 다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그때는 마귀가 쉽게 공격을 못 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 오겠지, 이 정도 했으니까 오겠나, 이렇게 마음을 푹 하고 내려놓을 때 그때 공격해 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럴 때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마지막이 좋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잘 믿고 중간에도 열심히 믿어야 되지만 끝까지 잘 믿어야 됩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적도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자기의 이력을 남길 만한 교회도 없이 떠돌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 인생에는 굉장히 불쌍한 거죠. 자기의 교회가 없는 거예요. 내 교회다 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경조사가 있을 때 부탁할 목사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불쌍한 겁니다. 우리가 끝이 좋아야 돼요. 마지막도 말 잘하고 마지막 행동도 잘하고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들도 평시에 잘 준비하고 생각해 둬야 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는데 한참 손을 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때요? 팔이
팔이 아픈 거예요. 그렇죠? 학교에 손 들고 있으면 이게요, 기도하니까 손을 든 거지 이거 학교에서 벌쓸 때 손 든 거하고 똑같거든요. 얼마나 팔이 무거운지 모르잖아요. 이게 처음에 들 때는 뭐 내가 1시간씩 들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거 한 10분만 지나면 팔이 막 천근만근 같잖아요. 자꾸 팔이 내려오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나중에 이렇게 기도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 나중에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고만 15지 그냥 내려버리는 겁니다. 이게 모세가 지금 기도하는데요. 지팡이까지 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팔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이 팔을 누가 받쳐줬어요? 아론과 훌이 받쳐줬어요. 어느 쪽에 아론이 섰고 어느 쪽에 훌이 섰는지 몰라요. 뭐 오른쪽에 섰는지 왼쪽에 섰는지는 모르겠는데 양손을 하나씩 붙들고 같이 모세와 함께 같이 손들고 기도한 겁니다. 들어있는 손을 안 내리도록 하려면 옆에서 받쳐주는 사람들의 손도 들어줘야 되잖아요.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한 겁니다. 한 마음이. 어느 교회 가면 그런 일이 있어요. 야, 이제 우리가 건물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주여 우리들에게 땅을 주십시오. 건물 지을 수 있는 재정적인 것도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만 또 한쪽은 또 반대예요. 반대. 저들을 눈을 열어주셔서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이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반대의 기도가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래가지고요. 두 쪽 나는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기도해야 돼요. 손을 들 때 같이 드는 겁니다. 같이 들어서 같이 노래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죠. 기도를 하다 보면 지치거든요. 혼자 기도하는 거 지치잖아요.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혼자 기도하려면 기도가 잘 되지 않잖아요. 이불 속에서 기도해 본다고 하지만 눈 떠보면 대자로 뻗어 있거든요. 하늘 보고 자고 있다면 쿨쿨. 혼자 하기 힘든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같이 기도하는 거, 이거 중요한 겁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 훨씬 몇십 배 효과가 나타나는 게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보니까 심야기도 때 하고요. 새벽기도 때 기도하기가 참 좋더라고요. 참 좋아요. 그때가 기도하기가. 비록 그때가 제일 피곤한 시간이긴 하지만 그때 기도하니까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심야기도 때는 특히 여러분들이 인도자가 바뀌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분들이 나름대로 자기가 보는 시각으로 이거는 중요한 기도 제목이다 싶은 걸 갖다가 같이 나누면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라 한다면 늘 하는 그 기도 제목일 거예요. 뻔해요. 항상 교회에 대한 무엇 이걸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나오는 사회자가 다르니까요. 학생이면 학생이 보는 시각으로, 남자면 남자가 보는 시각으로, 또 젊은 여자는 젊은 여자, 나이 드신 여자는 나이 드신 여자가 보는 시각으로 다 기도의 제목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믿은 지 오래된 사람, 또 이제 믿은 사람, 뭐 다 보는 시각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 싶어서 그걸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할 때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자는데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악기가 풍성하게 소리를 낸다든지 앞에 싱어가 나와가지고 어떤 집회 분위기를 낸다든지 그렇게 안 해도 그냥 기도 제목 한 가지만 주는데 그 기도 제목이 은혜가 되어서 기도하는데 참 깊이까지 기도하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기 싫어질 때도 있고요. 지칠 때도 있습니다. 새벽에 잘 나오다가 한 번 또 빠질 때가 있잖아요. 몸이 피곤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듣고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잠잘 때 휴대폰 안 쓰는 걸 4개를 맞춰 놓거든요. 4개를. 근데 어쩔 때는 그 소리를 못 듣고 잘 때가 있어요. 그거 참 신기하죠. 4개를 부지런히 껐다는 소리예요. 눈 뜨고. 그러고는 다시 자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그랬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 싫어질 때도 있고요. 피곤하고 지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 같이 기도하자라고 얘기하고 기도의 분위기 가운데서 같이 기도할 때는요. 그거 기도하는데 기도회까지 들어가는데 굉장히 힘을 얻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니까요. 큰 힘을 얻게 되어져요. 이처럼 기도는요. 어쩜 팀 사역입니다. 팀으로 하는 겁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를 내는 것이 바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론과 홀은 모세와 어떤 관계였죠? 가족들입니다. 가족.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요. 또 홀은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다 가족이에요. 다. 가족들이 같이 붙들고 기도한 겁니다. 기도하러 나올 때는요, 가족이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 참 안타깝지만 같이 나와서 기도하는 게 참 좋아요. 같은 말씀 듣고 같은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거든요. 그게 좋은 겁니다. 우리가 새해 시작해서 함께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새벽 기도 합시다 이렇게 해서 기도 같이 했었더랬잖아요. 가족들이 나오니까 그 참 보기가 좋잖아요.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애도 나오고 어른도 나오고 엄마도 나오고 아빠도 나오고 할아버지도 나오고 할머니도 나오고 다 같이 나와서 기도하니까 그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기도하는데 남녀노소 구분이 없거든요. 다 같이 나오는 겁니다. 이 영적인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하는 이 말로 결론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함으로써 그 능력으로서 이 싸움은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요. 15절과 16절 같이 읽습니다. 15,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요. 모세가 기념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 단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전에 새소식반에서 여름 성경학교인가요? 그거 할 때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캠프할 때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여호와 니시 그랬죠. 그 그림이 뭐냐면 깃발 그림입니다. 니시라는 건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깃발. 승리의 깃발. 그게 여호와 니시입니다. 기.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다 이 말입니다. 깃발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자동차에도 보면 그 회사에서 대표적인 차가 있죠. 비싸고 좋고 빠르고 아주 성능 좋고 이런 거 플래그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딱 대표돼 갖고 딱 들고 나갈 만한 거. 그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승리자가 되신다 이런 뜻이 니시가 되겠습니다. 승리의 상징이라는 뜻이죠. 우리의 승리의 깃발 되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밑에서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위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은 아말렉하고 싸울 때 모세의 기도를 통한 여호수아의 승리, 즉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리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아말렉은요 마귀를 상징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나와서 싸웠는데 이거는 이 사람들과 이 민족만의 승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걸까요? 마귀와 싸워서 이긴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시다 이 뜻이잖아요. 자기들이 죽으라고 싸웠고 자기들이 힘들어서 손들어서 기도했는데 왜 그렇게 얘기해요? 이 전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전쟁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의 깃발 되신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사람들 간에 싸우지만 이건 영적인 전쟁이었고 마귀를 승리하신 하나님의 승리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승리하는 방법이 기도하는 방법이었잖아요. 그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이유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전쟁 이후에 기념비를 세울 때 거기에 쓰기를 여호와 니시라고 쓰자 이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으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때요, 내가 잘해서 이긴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어려운 때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모임을 하지만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들이 잘 견뎠어. 그때 이를 악물고 잘 참았지. 큰 문제 없었어. 우리가 모두 다 잘한 거야. 으쌰으쌰 우리끼리 어깨를 갖다가 마주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잘한 거야.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견디게 하신 거고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고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도 그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 니시라고 불러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전쟁의 승리는요, 여호와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우리가 승리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승리의 선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승리만 주시고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내가 싸웠으니까 나 간다잉 너희들 잘해봐 이렇게 하고 그냥 뒤돌아서서 바람 일으키면서 쑥 사라진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전쟁은 계속될 거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탄 마귀와의 전쟁은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이걸 경고하신 다음에요. 하지만 이 영적인 공격의 악령의 어둠의 공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 싸움을 누가 대신 싸워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을 싸우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싸운다는 게 아니고 내가 대대로 싸우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요. 마귀는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전세대도 공격했고요. 우리의 후세대에게도 공격할 겁니다. 계속 공격할 겁니다. 두렵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공격할지, 코로나로 공격할지, 뭐 어떤 방법으로 공격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방법에 대해서 참 난처하기도 하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이 대대로 승리하게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실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겁니다. 이건요,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여기 뭐라고 말했어요? 16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뭐 하시기를? 맹세하신 거예요. 맹세. 이건 보통의 약속과 훨씬 지나치는 겁니다. 맹세를 했다는 거네요. 맹세. 이건 목숨 거는 겁니다. 피를 걸고 하는 게 맹세입니다. 반드시 내가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모든 아말렉의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맹세하신, 말한 거 정도가 아니라 맹세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싸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다가 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건 이기는 겁니다. 대대에 싸우리라. 하나님이 싸우신 게 진리가 있습니까? 백전백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괴롭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들은 이 전쟁에서 힌트를 얻어서요 언덕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대대 승리케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승리를 이끄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